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 부제는 시편이 쓰여진 배경과 저자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줍니다. 시편 121편의 부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5편의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자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그 성전에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처소로 흩어질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떠나는 순례자들에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선포한 시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일 예배 마지막에 선포하는 축도, 복의 선포와 비슷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도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이 성전은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높고 험한 산을 지나야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으로 물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산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따라 변화하는 산의 아름다움은 우리로 하여금 산을 찾게 해줍니다. 하지만 산의 또 다른 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다친 경험이 우리에게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산의 무서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눈 덮인 산을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몇몇 학생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도 잘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 산기도도 하고 그곳에서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겨울에 산은 생각보다 일찍 해가 졌습니다. 내려온 도중에 금세 해가 져버렸고 산은 어두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끄럽고 캄캄한 그 길을 힘들게 겨우겨우 내려왔던 아찔한 기억이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무서운 존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고지대에 있습니다. 성전은 수많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의 요새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방패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험한 산을 올라 정상에, 다시 말해서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협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도적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해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늑탈해 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성 산지는 순례자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성전을 향해 먼 길을 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미 자신의 생계수단을 며칠, 더 길게는 몇 주째를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더 큰 위협과 어려움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들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고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을 품고 또다시 성전에서 내려와 각자의 처소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올라갈 때뿐 아니라 내려올 때에도 그 두려움은 여전합니다. 산을 내려오면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이나 독을 품은 뱀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도적대가 출몰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산은 우리 또한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의 자료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눈앞에 있는 어려움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방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한 우리의 생활이, 직장의 문제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육체의 피곤함이, 마음의 나태함이, 또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수많은 즐거움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핑곗거리를 만듭니다. 오늘 말씀 121편에서 이 순례자들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많은 고뇌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발걸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곳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들은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순례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생업을 포기해야 합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도둑들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마음을 항상 성전에 두었습니다. 시편 42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84편 1절부터 2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스러운 주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휼을 삼아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 성전에 그들의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기록을 살펴보면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게에 쌀을 치고 부흥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대부흥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말씀을 찾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전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 121편으로 돌아가 한 절씩 말씀을 살펴볼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순례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제 각자의 처소로 내려갑니다. 1절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봅니다. 울창한 숲과 험한 산길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이 험한 산을 지날 때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2절에서 순례자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자문자답합니다. 이 고백은 순례자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생계를 포기하는 손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패요 환난날에 큰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산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산과 같은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순례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이 순례자들을 축복하며 그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3절부터 8절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순례의 길을 다시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평안과 축복을 비면서 이에 대해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도 반복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동사가 사용되어집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관심이 없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지켜주십니다.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깨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며 위험한 길을 지나는 순례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해발 800m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루 만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빠르면 이틀, 천천히 가면 3일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시편이 기록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의 더위는 또한 밤의 추위는 순례자들을 무척 힘들게 했습니다. 그 지방에서 장렬하는 태양빛은 여행자와 일꾼뿐 아니라 식물들에게도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일사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질병이 달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다. 말라리아나 간질, 나병 같은 치명적인 질병이 달에서부터 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에서 그들을 보호한다 약속하십니다. 밤과 낮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밤과 낮이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에서 가끔씩 사용하는 양단법 혹은 상극법이라는 문학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사회를 보면서 사제를 선포했던 말씀이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이 시편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고 말합니다. 동과 서라는 극단적인 개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동과 서를 대조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은 시와 노래입니다. 음률이 있고 그 안에 문학적인 기법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천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을 비교하는 겁니다. 6절에서 해와 달이 등장하고 8절에서는 출입, 다시 말해서 오고 가는 것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양 끝에 있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천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모든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해와 달이 등장합니다. 해와 달이 떠 있는 모든 시간, 다시 말해서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8절에서 출입, 오고 가는 것은 모든 상황을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양 끝에 있는 것을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의 백성들을 지켜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이걸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거룩한 처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떠났지만 순례자들은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확신을 품고 그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주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이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지키다 혹은 지키는 자입니다. 이 단어는 6번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너라는 단어입니다. 10번 나옵니다.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은 이 문장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 문장이 시편 121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계절을 알고 계십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봄처럼 따스했던 그러한 날이 있었을 겁니다. 여름처럼 열정적이고 뜨거웠던 날도 있습니다. 가을처럼 여유롭고 풍요로울 때도 있습니다. 겨울처럼 너무 추웠던 인생의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계절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따스할 때도, 우리가 추울 때도, 외로울 때도, 연약하고 아플 때에도 우리의 모든 계절 가운데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까? 풍요롭고 따스합니까? 너무 춥고 외롭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121편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한 번만 말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수고로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주는 어려움과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히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그러나 눈앞의 상황들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또다시 수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의 연약함과 건강의 문제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와 남편과 아내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취업 때문에 수많은 염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57편 7절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이 말씀을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젊은 시절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우리는 짧게 느껴지지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긴 터널을 지납니다. 시편 23편 가운데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 정말로 그 길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왜 두 번 반복해서 내 마음을 확정하고 있습니까?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 상황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만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겠습니다.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다시금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어렵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면 힘들고 지친 상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또다시 내 마음을 흔들어 댈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상황 가운데 함몰되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절망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도움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날마다 흔들리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겁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양단법이라는 이 문학 기법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또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온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인 그 주변의 산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천년의 요새 또는 정복되지 않는 성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많은 산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고 적들이 침투할 수 없는 천년의 요새일지라도 이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되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요새는 그 누구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놀라지 마라. 내가 나의 손으로 너를 반드시 분명히 꼭 붙들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설교가 짧습니다. 좀 길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쓰다 보니까 한 10장을 썼지만 설교 시작하면 25분을 못 넘기겠어요. 설교. 쉽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시간에서, 모든 장소에서 너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못하는 시간도 장소도 환경도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의 백성을
그 누구도 해야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나의 피난처 되시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안에 참된 평화와 위로와 함께 하심이 있을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품 안에 거하는 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